모소대나무 이야기이죠. 이 광고가 한 3년 전에 상영되고 나서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일간지, 찌라시, 설교의 예문 할 것 없이 엄청 많은 글쟁이들이 모소대나무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광고와 똑같습니다. 4년 동안 대나무가 3cm를 자라는데 5년째 되는 해에는 하루에 30cm씩 자라서 3달 만에 15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유튜브에도 이 광고를 내렸습니다. EBS에서 제작한 대나무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느 대나무, 어떤 대나무라도 빠르게 자라면 하루에 1m까지라도 자란다고 합니다. 모소대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대나무라도 그렇게 자랄 수 있고, 또 몇 년간 자라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식물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꾸준히 자라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모든 식물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자, 울림이 있었지만 광고 회사가 검증되지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보고 검증하지 않은 찌라시 내용의 기사를 만들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기가 똑똑하다는 양 모소대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중매체나 미디어에서 하는 말들을 대중들은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극렬하게 열렸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들 이제 다 죽는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뭐에 걸린다? 광우병 걸린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그런데 지금 수입산 쇠고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다 이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냥 믿어요. 목사의 말은 안 믿는데 유튜브는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귀로, 눈으로, 감각으로 주어지는 이 정보들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세요. 왜냐면 밑에 게 더 크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정답을 알고 있죠? 네, 똑같다. 그죠?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의 뇌는 밑에 것을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학자들은 사실 우리의 뇌가 매우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보를 왜곡하기도 하고 정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정보가 진짜로 그러한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카더라, 그렇더라 라는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모소대나무 찾아보면요, 절반 이상이 설교 예화로 모소대나무를 썼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설교예요, 설교. 설교의 설교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예화라고 자기들이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감동적이라고 가져다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 버리는 것들이 설교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찰회를 다녀왔습니다. 시찰회를 하면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관유, 구약성경 우리가 얘기를 쭉 살펴보니까 제사장 임직을 할 때 그 머리에 관유를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유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성령이래요. 네, 그냥 성령이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물론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여러분은 미디어의 말은 철석같이 믿지만 목회자의 설교는 잘 안 믿으니까 그나마 다행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설교도 판단하셔야 돼요. 설교도 비판적으로 수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우리 목사님 말은 다 맞아가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연구했습니다. 한라산 목사의 말이 맞나 안 맞나 연구해야 돼요. 설교가 그러한가 해서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자, 다른 하나는 비록 자연 세계에서 이렇게 4년 동안 성장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물론 뭐 우리가 그 매미라든지, 매미가 무슨 유충으로 4년 있다가 바뀌는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식물들에게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갑자기 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제학이나 물리학 용어로 퀀텀 리프 혹은 퀀텀 점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매미가 유충이었다가 매미가 될 때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기업,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퀀텀 점프, 퀀텀 리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이전과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비약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환골탈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순간이 필수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조금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이었지만 또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닮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더 닮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 예수님은 더 닮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 뒤돌아 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한 가지 조건문을 붙입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거룩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1, 내일 2, 모레 3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의 삶을 살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루에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처럼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퀀텀 점프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를 받을 당시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라.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막 이제 걸음마를 뗀 그 어린 아이에게 높이뛰기 2m를 뛰어넘어라. 이제 처음 믿음의 발걸음을 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처럼 거룩해져라 라는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 문화, 세상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는, 그대로 녹아져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집트 문화를 따르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거룩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고 추구해야 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처음 제자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주의 말씀 의지해서 자신의 상식을 버리고 바다 위로 뛰어들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면
거룩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결단이에요. 결단.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 넌 참 거룩하다. 너는 참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다.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요. 결단해야 돼요. 퀀텀 점프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 거룩하지 않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가 필요한 시대예요.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쟁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예전에 하는 대로 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거룩을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첫날이 되기로 그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야? 너 변했어.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단만 하면 끝입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죠. 매일 결단하죠. 수련회만 다녀오면 결단합니다. 결단한 이후에는 그 삶이 실제로 변해야죠. 그렇죠? 퀀텀 점프는 완전히 내가 다르게 행동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전에 술과 담배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거룩하겠어.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어. 그러면 오늘 내가 10잔 먹었으니까 내일은 9잔 먹고 그 다음 날은 8잔 먹고 그래서 내가 끊어야지. 오늘 내가 담배 2갑 피는데 내일은 1갑 반만 피고 그 다음 날은 1갑 피고 내가 줄여서 끊어야지. 그렇게 끊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결단을 했을 때는요.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야지 끊기는 거잖아요. 줄이고 안 돼요. 저도 20대 때 군대 있을 때 군인 있을 때 담배 좀 펴봤습니다. 그 맛을 알아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병원 가니까요. 고혈압이. 그날로 딱 끊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다고 세상에서 제일 독한 놈이 하루 만에 담배 끊는 놈이다. 그래야 끊기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행동 전문가인 심리학 박사가 나와서요.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아이들 보면 놀기만 좋아하던 애가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겠어 라고 결단을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을 잘 통제해서 습관을 만드는 이들은 18일 만에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 담배 끊겠어 하면 끊는 사람. 독한 사람. 그런 사람은 18일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256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256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2달은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2달.
오늘 퀀텀 점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목표를 한 가지씩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3장 읽겠습니다. 매일 10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해서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40일 동안 해봅시다. 40일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100% 거룩한 사람입니다. 100% 온전합니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그 출발선상에서 이미 우리는 한 발짝을 뗀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은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했는데도 거룩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옛 습관인 이집트 문화를 쫓아갔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쫓아가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는 세상의 시류와 문화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